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타고 다니는 말에다가 이렇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리고 큰 배에 이 키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이끄는 방향이 된다고 그렇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한 말은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모든 것을 파괴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듯이 우리의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은 말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드러내니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서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저 같은 케이스입니다. 교사도 되고 어쨌든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려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야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경고하죠. 그렇게 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귀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죠? 선생은 위치상, 직분상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말이 많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큰 허물과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외 없이 선생된 자라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자라 할지라도 그만큼 누구나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온전함, 이것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하다는 뜻이죠. 야고보 사도는 말의 그 중요성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망아지 같다고 그러죠. 우리 뛰어다니는 것이 길들여지지 않을 때의 망아지, 또 송아지도 마찬가지죠. 그럼 들고 뛰고 날뛰죠, 그죠? 그 사람 몸집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빠르고 힘도 세고 이런 것을 어떻게 사람이 조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어렸을 때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소 같으면은 콧뚜레를 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 동네 아저씨들이 소 콧뚜레 끼는 거 봤어요. 아우 정말 못할 짓이에요. 소 입장에서는 코에 구멍을 이쪽으로 뚫는 거니까 얼마나 연하겠어. 아파 죽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조금만 어린아이가 조금만 가자 어디 가자 그러면은 코가 이렇게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를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제어하려고 재갈을 물리는 것, 그리고 커다란 배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원리는 똑같거든요. 큰 배건 작은 배건 그 배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거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배가 키. 우리는 막 이렇게 하니까 무슨 바퀴가 돌아가서 배가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돌리는 원리는 키를 이렇게 움직이는 원리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물살에 따라서 배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 같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 하는 이 말도 그 말하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니 타고 다니는 말처럼 너희 입술에도 재갈 물리듯 말을 제어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도 하면서도 저도 선생이기도 하고
정말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저도 여기서 절대로 자유롭지가 못해요.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또 실수도 허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혀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뒤에서 혀 얘기하는데 혀가 없으면 말을 안 합니까? 예, 말을 못할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혀라는 것은 그 말을 하는 도구에 나가기 위한 뭐 성대도 있어야 되고 혀도 있어야 되고 말을 하는 그 것이지 사실은 말이 중요한 게 말을 하게끔 하는 속에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말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말을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말을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도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 말을 하도록 표현하게 하는 그 속에 근본적으로 속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이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성령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통제가 되는 사람이라면 다른 부분도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질 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이 그 조그마한 거 제갈 물려서 이렇게 끌고 가고 배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듯이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통제가 된다면, 사로잡힌다면 나머지 부분도, 나머지 연약한 우리의 부분도 붙들림 바 되고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실수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잡힌다면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서 이끌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조심한다고 하는데 그건 감춰졌을 뿐이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뭐 상황만 주어지면 욱하는 게 나오거든요. 속이 아예 없어야지 그런 말 자체가 나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한 얘기, 그걸 다스린다고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잘 참고 단순히 뭐 그냥 말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고 이건 더 무서운 침묵이고 더 무서운 말일 수 있거든요.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말을 안 하니까 실수가 없다. 아니요. 오히려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더 큰 말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떤 말을 하게끔 하게 하는 그 속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연약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오는 말도 은혜로운 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이 나오도록 제 속을, 제 마음을,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네 말을 지키란 말도 했지만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거기선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인격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니 이 말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제어하여 모든 인격과 모든 신앙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말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속담에 말과 관련된 속담을 제가 인터넷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몇십 가지가 나와, 몇십 가지. 100가지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말 그만큼 말과 관련된 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담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 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도 뭐. 근데 우리가 아는 속담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요즘으로 치면은 뭐 10억 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뭐 이렇게 해야지. 천냥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은. 근데 이거는 속담, 이런 속담은 긍정적인, 말의 긍정적인 측면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속담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쓰는 말 있죠.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 말 내뱉은 것이 그게 별 대수롭지 않게 되지만 그것이 나중에 씨는 별 대수롭지 않는데 나중에 그것이 큰 영향을 준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할 때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쓰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에는 발이 없지만 어떻게 돌고 돌고 돌아서 세상에 천리까지 간다. 그만큼 소문은 빨리 간다.
말 내뱉으면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말조심을 당부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속담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 속담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를 뭘로 비유하고 있냐? 화재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화재. 보면은 작은 담뱃불 같은 별 대수롭지 않게 나 정말 그게 싫더라고요. 이게 운전하다가 가고 보면요, 담배를 가다가 이렇게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막 정말 싫어요.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막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워다가 거기다 다시 넣고 싶어. 그런 그게 아주 못된 습관이거든요, 그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여기는 도심이니까 그래 아스팔트에 떨어지니까 그런 대로 지치지만 시골 같은데 이 산길 이렇게 가다가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게는 처음에는 불씨가 없고 그냥 잠잠하거든요. 그게 담배가 열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서서히 타가지고 그 조그만 것에서 시작하는 불이 산 하나를 다 태우는 거예요. 강원도 옛날에 몇 년 전에 고성산불 보셨죠? 전 낙산사 타는 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집사람과 같이 속초에 갔을 때였는데, 아니 길이 2차선인가 이렇게 길이 있는데 낙산사는 해안 쪽에 있고 불은 저쪽에서 나거든요. 그런데 이 불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넘어간다는 말이 뭔지를 봤어요. 바람 타고서 길을 넘어요. 확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화염이 훅 하더니만 저쪽에 있는 나무를 닿더라고. 불이 바람의 힘으로. 그러니까 저쪽으로 넘어가더라고 길을. 그래서 낙산사가 다 홀랑단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완전 불 진짜 무서워. 사람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삶의 기반을. 시작은 작은 불씨잖아. 그래서 논두렁 태우는 거, 밭두렁 태우는 거 조심시키잖아요. 오히려 위험하니까 그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쓰레기 태우는 거 얼마나 튄다니까요. 쓰레기 불꽃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된다니까. 촛불 켜고 이거 하는 거, 미신하는 거. 그래서 막 다 금지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그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키워놓은 산을 갖다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혀에서 나오는 이 말도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야고보가 온몸을 더럽힌다. 그 작은 혀 하나가.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전 생애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공직자나 어느 사람들 보면은 평생 또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평생 동안 쌓아온 그 사람의 생애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가끔. 그 사람이 정말 지금까지 해와서 정말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 공직에 있고 여러 가지 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생애 수레바퀴를 망가뜨리게 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온갖 짐승을 다 이렇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뭐는 통제 못하겠어요. 웬만한 건 다 통제를 하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는 뭐 이거는 쉬워요. 쉬운 쪽에 속해. 고래에게 뛰어넘고 물개, 돌고래 뭐 여러분 쇼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 물고기도 그게 가능하더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 저는 갔더니 이게 커다란 연못에 잉어 있잖아요. 잉어 아시죠? 금잉어 그거 비단잉어 보니까 큰 얼룩덜룩한 거. 그 떼거리로 연못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걔는 맨날 사람들이 먹이를 줘가지고 사람이 오면은 다 모여 이렇게 껌뻑껌뻑거리고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내고 껌뻑껌뻑 다 모여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지도 막 따라가 우르르 따라가. 원래 물고기가 사람을 무서워야 되잖아. 걔는 그게 아니라니까 밥을 어떻게 얻어먹는지를 아는 거예요. 길들인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먹이로 이렇게 우르르 쫓아다녀 지네가 밥 달라고. 그렇게 모든 동물을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새치혀 이것을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만큼 길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주의를 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칼이나 총만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독화살 같은 말이 상대방의 인격을 죽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악화되고 깨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말 때문에, 말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한
말이 없는 경우도 관계를 맺어가는데 장애가 되죠. 오히려 이렇게 말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의사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예요. 이건 빠질 수가 없고 안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큰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이런 치명적인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 말을 제어하고 훈련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수도원에서는 말을 제어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쓸 수 있는 말을 숫자를 제한을 해요. 하루에 20단어만 쓸 수 있습니다. 20개. 무슨 말을 하여튼 내뱉으면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번만 이렇게 하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민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말만 하겠죠. 고민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훈련을 하는 데도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아무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식하면서 이런 것을 훈련해 가지 않으면 우리 삶에도 큰 위험과 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조심조심하게 살아가고 훈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훈련했으면 저희 집사람 큰일 날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하면 숨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훈련을 저도 그렇고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세 번째는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은 성도답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을 성도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저주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또 그 입에서 저주도 나오는 것은 이 성도로서 마땅치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건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리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 입으로 다른 말, 두 말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산다고 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41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늘 항상 인식하고 늘 조심스럽게 말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곧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절 말씀, 어제 주일 설교에도 제가 언급했고 역시 오늘 저한테 주는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 당시 이 초대교회죠. 교회 안에서 남 앞에 서서 존중받고 인정받으려는 성경 교사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이런 성경 교사처럼 지도자는 항상 책임이 따르죠. 특히 말로 남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직분, 저 같은 경우는 더 큰 책임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계세요.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임해야 되고 이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또 한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실수에 빠질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 늘 조심하며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고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실제적이지만 아주 그냥 그 직접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에 더 와닿고 실감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 안 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은 우리의 뭘 드러낸다고요? 신앙 그리고 인격이 드러난다고요. 그걸로 갖고 안다고요. 그러니 더욱더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요? 치명적인 결과. 온몸을 더럽히고 그 생애, 그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니 더욱더 조심하고 훈련해야 된다. 길들여져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이거는 성도 잡지 못하는 일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저 자신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거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얘기는 해야 되겠고, 여기 본문에 따라서. 그러니 제 그 복잡한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잘나가지고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저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전달하는 말이죠. 청와대 대변인이 전달하는 게 대통령 말이 자기 말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잘해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그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이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지 8장 내 입술로 하나님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1절 2절 이렇게 부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로 남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이자 곧 신앙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명심하고 더욱더 삼가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한 입으로 두말하고 말로 남은 물론 자신의 인생마저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당장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속부터 근본부터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이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 입술에서 남을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